천부경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부경이 무슨 주문인 줄 알고 여기에다가 음률까지 붙여서 청승맞게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집에 붙여놓고 나쁜 액을 물리치거나 복을 부른다고 하며 여기저기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천부경이 염려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며 아는 척을 하면 이것을 예언서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예언서도 아니고 주문이나 부적 또한 아니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바로 알아 원하는 복을 스스로 만들지언정 하늘에 구걸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천부경은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를 터득해 권능을 누리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이치를 바로 알면 능히 하늘의 이치대로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은 총 81자로 된, 뒤에 보시다시피 총 81자로 된 짧은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육이라고 하는 우주의 작용 원리가 들어있어 우리는 이 육을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천부경은 헥사곤에서 작용이 일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치와 그 이치로 생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천부경 전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강의할 천부경 후편은 그와 같은 이치로 생겨난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이파워라고 하는 인간의 권능을 사용해 온 천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성을 통해 움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성을 통해 움직여 하늘의 이치대로 현실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번영은 이렇게 하늘의 이치인 사이파워를 통해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내세나 또 죽음의 세계를 위한 경전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누리며 살라는 위대한 경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하늘의 권능대로 현실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는지 그 이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삼사 성환 57 셋과 넷으로 운행하여 다섯과 일곱으로 순환하여 이룬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셋과 넷으로 운행된 것은 다섯과 일곱으로 돌아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살면 많이 할 것 같지만 요즘 세대의 말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요즘 간판 보면 무슨 간판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또 말도 이상하게 짧게 붙여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젊은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훌륭한 우리 조상들은 그럴 걸 미리 알고 가능한 한 흔들리지 말라고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천부경은.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저 이상한 부호라고 하면서, 왜냐면 천부경할 때 부자가 부호라는 뜻이에요. 뜻은. 그래 그것만이 아니고 천부경할 때 부자는 하늘의 이치에 부합돼서 살라는, 밀착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은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해요. 전혀 엉뚱한 아주 생뚱맞은 소리도 하고 이해 못할 소리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천부경은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긴 했지만 그 숫자가 변함없이 그거는 꾸준히, 예, 그때 알 사람은 안다 이런 얘기예요. 모를 사람은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셋과 넷으로 운행된 것은 다섯과 일곱으로 돌아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운삼사 성환오칠이에요. 지난주 마지막 강의가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 지금 저 하얀색 부분하고 까만색 부분이 변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삼합육 생칠팔구, 생칠팔구, 여기서 생겨난 7, 8, 9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세 가지가 합쳐서 6개가 되면은 7, 8, 9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7, 8, 9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라만상이라는 걸 간단하게 표시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운삼사를 통해 작용해서 사람의 성환오칠로 인식해야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조건과 네 가지 변화로 만들어진 존재는 우리의 오감과 7가지 기감으로 인식해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칠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오칠은 오감과 7이라는 건 7가지 기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확인을 하죠. 존재는 하되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인식을 해야죠. 인식 못하면 인간한테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이 바로 운삼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운삼사는 789, 789라는 건 각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이 789가 세 가지, 핵, 축, 울타리, 핵, 축, 울타리로 이루어져서 사라는 건 뭐냐? 뭉치거나 흩어져 변하거나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운삼사예요. 다시 말하면 운삼사는 하늘의 이치대로 생겨난 모든 것들, 7, 8, 9들이죠.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핵이 있고 또 축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며 또 울타리라고 하는 경계가 울타리예요. 경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존재는 뭉치거나 흩어지거나 또 변하거나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삼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 3이에요. 3.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네 가지 형태로 움직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라만상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게 운삼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배워야 할 하늘의 이치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심에 핵이 있어야 하며, 뭐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중심에 핵이 있죠. 중심에 핵이 있어야 하며, 그 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이는 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도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이게 축이 없으면 지멋대로 돌면 부서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움직임의 중심은 축, 존재의 중심은 핵이에요. 아셨죠? 핵을 중심으로 하고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태어났잖아요. 이미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태어났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인생의 중심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을 위해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그 중심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생기는 게 생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한 것이 바로 중심이며, 이렇게 살고자 하는 중심과 또 그 중심을 위해서 행동하는 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축이 움직이면은 함부로 움직이질 않죠. 함부로 움직였다가 이제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축이에요. 태어났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식구 정도는 책임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평생을 제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그래도 최소한도 내 식구들은 이렇게 굶거나 그러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심에다가 마음가짐을 갖다가 단단하게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축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조심해서 살면은 그 능이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천부경입니다. 예. 무슨 액을 물리치고 뭐 복을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천부경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지난주의 강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치대로 생겨난 7, 8, 9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존재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식을 함으로써,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그 존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운삼사 성환오칠인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성환오칠은 우리가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운삼사는 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중심을 갖고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축을 갖고, 그리고 경계라는 건 이 껍데기입니다. 울타리 경계. 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경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달라붙어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전부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경계가 없을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계가 바로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환오칠이라는 걸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식이 안 되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환오칠은 우리가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몸은 오관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해요.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느끼고 봐요. 우리 몸은 이렇게 오관을 통해 들어온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존재를 인식시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큰 원죄이기도 해요. 보이고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결점을 아는 어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인간을 정확하게 다 파악해가지고, 아, 인간은 이런 주어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바보들이다, 이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온갖 전부 다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거짓말 세상입니다. 우리 몸의 오관은 이처럼 진실과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세력이나 언론이 가짜 뉴스를 보도하면 사람들은 그것의 진위를 모른 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월은 특히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특정 세력들이 그 짓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언론사일수록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네들 손아귀에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인간은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뭐가 뭔지 본인이 직접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지금 가짜가 판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셨죠? 만약 이와 같은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육체의 오관보다는 영혼의 7가지 기능인 칠성자의 기감을 통해 느끼면 됩니다. 이쪽이 발달되면 되는데 이쪽은 무의식이에요.
오간은 의식이기 때문에 예. 성환 오칠의 칠은 바로 기감인 것입니다. 기감, 기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기감은 육체의 오감이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7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기감을 직감, 또 영감 혹은 예감이라고 합니다. 직감, 직접 느낀다 이거예요. 또 영감, 영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직접 느끼는 게 영감입니다. 또 예감, 흐름에 어떤 존재든지 전부 다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흐름의 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육체의 오감 외에 다른 감각이라고 하여 이 기감을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감까지 있고 그 외에 또 하나의 감각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감은 영혼의 7가지 기능을 통해 감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발달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몰라요. 영혼의 7가지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대소변 같은 생리현상을 느끼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생리현상. 생리를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프다든가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거는, 갑자기 느끼는 거는 이것이 기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벌어지는 일이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면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느끼는 것. 뭔가 기분이 섬찟하다,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는 게 기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도나 또 수준을 느끼는 것.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물건이라고 다 좋은 것,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물건들도 정도가 있잖아요. 좋은 물건, 나쁜 물건. 그래서 명품 이런 걸 따지는 게 수준을 느끼는 것, 그걸 볼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을 느끼는 것. 사랑도 기감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기나 힘의 강약을 느끼는 것. 저 사람은 나보다 셀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각하는 의식이 없어서 이와 같은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이게 기감이에요. 7가지 기감. 아셨습니까? 왠지 잘 될 것 같거나 무언가 수상하다는 느낌, 혹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감이 많이 발달되면 저 사람 머리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영혼은 의식이 없어서,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하는 게 기감이에요. 영혼은 의식이 없어서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거나 반응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영혼은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자의식이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사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느껴서 몸을 피하는 것 또한 기감입니다. 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느꼈더니 화살이 팍 지나갔다. 이런 게 무사가 느끼는 게 기감입니다. 이렇게 기감은 보거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느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감은 육체의 오감 외에 또 다른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대체로 육감이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다가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오감과 기감을 거쳐서, 기감을 통해서 그 존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운삼사 성환 오칠인 것입니다. 아셨죠? 운삼사 성환 오칠이 뭔지. 운, 움직인다 이거예요. 삼, 사로 움직여서 성환, 이룬다 이거예요. 그리고 환, 돌아온다 이거예요. 오칠로 돌아와서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일묘연, 왕만내, 용변, 부동변. 하나가 미묘하게 작용하여 10,000번 가고 10,000번 오면서 변화하나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이 천부경의 매력이 그겁니다. 그 변함없는 세계와 그 다음에 변하는 세계, 이걸 항상 동시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로부터, 하나가 미묘하게 일묘연, 하나로부터 뻗어나가거나 끌어오는 힘이 묘하고 신비하게 동시에 있어서, 그래서 묘예요. 묘연, 묘하고 신비하게 동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갔다가, 여기서 만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갔다는 뜻이에요. 만으로씩 많은 것들이 갔다가 또 많은 것들이 오지만, 수없이 갔다 수없이 오지만 그것들은 작용하고 변할 뿐, 작용하고 변할 뿐, 그 근본은 변함없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내천부경장은 계속 처음에 얼핏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시면은 점점 또렷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하나로부터 뻗어나간다는 것은 우주 최초의 상태인 제로지대에서 헥사곤이라고 하는 육각틀을 통해, 이 육각틀을 통해 거기서부터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이 묘하고 신비하게 일어나, 우리는 이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 그래요. 두 가지 동시에 있는 것을. 그걸 옛날 사람이니까 묘하고 신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묘하고 신비하게 일어나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무수히 많은 변형을 통해 무수히 많은 것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다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 제로지대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수없이 있던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부서져서 다시 제로지대로 가고, 거기서 또 수없이 생겨서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겨서 수없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만물은 작용하고 변하지만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있는 제로지대는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일묘연, 만왕만래, 용변부동본인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확실하게 들으시면 천부경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예. 본, 신본, 태양앙, 명인, 중천지일. 본래 근본 마음은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하나이다. 천부경의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말하고 뭐 크게 세 가지가 합쳐서 6가지가 되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헥사곤이 존재한다는 것하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천부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들은 다 요 말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본신본, 태양앙, 명인, 중천지일. 이게 천부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부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바로 본신본, 태양앙, 명신, 중천지일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원래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 마음은 태양처럼 강하게 뻗어나가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늘과 땅의 중심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요. 원래 근본 마음은 태양처럼 옛날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태양처럼 강하게 뻗어나갔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뻗어나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과 땅의 중심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와 하나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색한데, 이 말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영혼과 끌어들이는 자의식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묘연하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서 묘연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천부경은 이것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묘한 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이 있는 게 묘한 작용이에요. 묘하잖아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죠. 묘하잖아요, 그런 게. 이 묘한 게 동시에 있다는 뜻이에요. 천부경은 이것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묘한 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마음인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모르면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의식은 이렇게 육체의 오간을 통해 끌어온 대상을 갖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는 미묘하고 신비하게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서 그 뻗어나가는 기운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끌어오는 힘물에 의해서 눈앞에 걸 전부 다 끌어온 거예요. 내 말도 귀가 끌어온 거고, 그리고 그 끌어오는 것 안에는 묘하고 신비하게 또 그 끌어오는 것 안에서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식활동을 일으키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생각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헥사곤 안의 기운은 이렇게 묘하고 신비하게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이나 이런 게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있다는 게 태극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끌어온 대상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의식은 생각하고 판단할 뿐 눈앞의 현실을 직접 파악하고 행동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보고 들어온 것만 알지 직접 파악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해요. 세상이 저기 거짓말 세상인지 진짜 세상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그런 약점을 아는 것들이 언론사도 크게 만들고 전부 다 이런 걸 인수해가지고 그 언론사로부터 이렇게 내보내면 여러분들 그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그래서 트럼프는 미리부터 다 준비를 했어요. 전부 다 투표용지도 자기가 암호를 집어넣어서 만들었고 한 거예요. 대처한 거예요. 자기 간에는. 아셨습니까? 자의식은 생각하고 판단할 뿐 눈앞의 현실을 직접 파악하고 행동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때문에 자의식은 끌어온 것을 갖고 생각할 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 속이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인간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지 본인이 이제 정신 차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는 큰 힘이 있어서 우리 인간을 갖다 전부 다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 뻗어나가는 마음인 영혼은 뻗어나가는 마음이에요. 자의식은 끌어오는 거고, 뻗어나가는 마음인 영혼은 자의식이 생각하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한 생각이 영혼 안에 각인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자의식이 생각하여 그 이미지가 영혼에 각인이 되면 그 이미지를 우주에 내보냅니다.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보내요. 영혼이. 태양처럼 밝은 마음으로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밝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 천부경이 그렇게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 먹은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각인이 됩니다. 그게. 그리고 태양처럼 밝은 마음으로 그걸 우주에 내보내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겠어요? 자의식이 끌어오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묘하고 신비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작용한다면 이 뻗어나가는 것 안에도 마찬가지로 자의식과 마찬가지로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묘하고 신비하게 끌어오는 힘도 있어서 영혼이 내보낸 이미지와 공명을 일으킨 대상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공명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수없이 많은 물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도하고 같은 거는 지금 떨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레하고 같은 물건은 또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공명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 레라는 거를 이 몸 바깥에 내보냈다면 레를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레에 대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공명을 일으킨 대상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마음이 강렬한 사람을 명인, 앞에서 말했죠. 명인이라고 하며, 명인은 내보낸 이미지와 공명을 일으킨 대상을 현실세계에 끌어온다고 하여 하늘과 땅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까도 얘기했죠. 명인이라고. 하늘이라고 하는 파동의 세계와 땅이라고 하는 입자의 세계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장을 보내서
물체라고 하는 그런 입체의 세계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명인을 중심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태양처럼 밝은 마음이 곧 영혼이며, 영혼은 우리 마음의 근본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근본인 줄 알았어요. 생각하는 내가 이 세상의 근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여러분들 안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꿍꿍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영혼을 움직여요. 이렇게 현실 세계에 움직이는 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근본으로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의식을 근본으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걸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양처럼 밝은 마음이 곧 영혼이며, 영혼은 우리 마음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작용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영혼이 작용하는 것이 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모르죠. 무슨 생각하는지. 저 사람을 내가 뭐 잡아먹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갖다 죽여야 되겠다, 모르죠. 그래서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을 하면 죄죠. 그게 현실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태양처럼 밝은 마음이 곧 영혼이며, 이 영혼이 바로 우리 마음의 근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1만 년 전에 천부경은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의식이 본인의 본심인 줄 알고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묘하고 신비하게 영혼을 통해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생각한 이미지는 하늘, 그리고 사이파워가 끌어오는 대상은 땅인 것입니다. 입자의 세계니까 땅이죠. 여기서 땅은 다 입자입니다. 물건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미지는 하늘, 그건 파동이에요. 파동은 하늘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미지라고 하는 파장을 우주에 내보내면 그와 공명을 일으킨 입자를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오는 걸 옛날 같으면 영성이나 신성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사이파워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은 이미지와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 땅이다 하는 말은 옛날에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표현해서 하늘은 파동, 땅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입자죠. 그리고 이와 같이 사이파워를 하는 사람을 사이원이라고 하며, 왜냐면 영혼은 다 같아요. 그래서 사이원, 그래서 근본이에요. 사이원이라고 하며, 사이원은 곧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파장과 입자를 하나처럼 움직이는 운영자인 것입니다. 이걸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어요. 1만 년 후에 내가 이것을 세상에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심본 태양앙 명인 중천지일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말하려고 지금 천부경은 여기까지 앞뒤로 깔아놓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종 무종일, 하나에서 마치나 마침이 없는 하나이다. 자, 처음에 천부경은 일시무실로 시작했죠. 일시무실이 하나에서 시작하나 시작함이 없는 하나라면, 일종무종일은 하나에서 마치나 하나에서 끝나나 마침이 없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묘한 어투예요. 다시 말하면 일시무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일종무종일은 보이는 세계에서 끝난 하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세계는 물론 제로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극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안 보이는 제로지대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어서 제로지대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면, 제로지대의 비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 우주의 이치,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우리의 인생 또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 세계가 나타나는 그 이치의 세계를 분명하게 알면 현실 세계가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은 여러분들한테 혼돈스럽게 살지 말라고 남겨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묘하고 신비해서 이렇게밖에 그 당시 사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묘하고 신비해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작용하기도 해서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해. 그 동시에 존재하면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또 작용은 또 따로따로 해.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천부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냈어요.
지금까지 지구에 태어난 성현들은, 지금까지 지구에 태어났다고 하는 성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 성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주에 제로지대는 터득했으나, 제로지대를 터득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제로지대를 터득했으나 우리의 마음 또한 자의식과 영혼이 따로 있어서, 그렇죠? 자의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의식과 행동하는 영혼이 따로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사는 것인지 확실하게 몰라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 이전에 태어났다는 모든 성현들은 전부 다 제대로 가르치기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인도에 태어났다고 하는 석가는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제로지대는 터득했어. 그리고 제로지대를 터득하기 위해 태양처럼 밝은 영혼을 사용하지 않아. 제로지대를 터득하기 위해서, 그걸 터득하려면 밝은 영혼이 활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로지대를 보니까, 왜냐면 영혼이라는 것이 제로지대로부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밝은 마음을 사용하지 말라고, 영혼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을 가난한 상태로 살게 만들었으며, 석가모니는 거지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라고도 하지만 다시 현실적으로 말하면 거지왕이에요. 거지왕. 안 그렇습니까? 자기 사촌인가 누군가가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옷 그거 벗어라. 너도 우리처럼 남루한 옷 입어라.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잘 사는 사람한테 일부러 못 먹고 못 살게 하는 게, 그게 석가모니예요. 지금 여러분들 직급에서 뭐 부처님이지 오늘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석가모니한테 가면 다 벗으라 그러고 다 벗겨놓을 겁니다 아마. 석가모니는 밝은 영혼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들을 가난한 상태로 살게 만들었으며, 또 예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면, 여기서 박해를 받으면 죽어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비현실적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비현실적으로 살았죠. 그래가지고 무슨 권능을 가진 사람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가서 두드려 맞을 거 집합해 죽을 거 뭐 있어요. 본인부터가 뭐 죽어서 뭐 가서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웃기잖아요 그거. 정신 제대로 놓고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걸 믿으니까 왜 이렇게 우리 종교를 욕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따를 것 같아요? 예수처럼 그 십자가 미국에서 같이 걸어가겠어요? 같이 걸어가도 그 사람들 좀 모자란 인간이죠 그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걸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느 한 부분만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부경은 현명하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와는 다르게 현실을 정복하고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를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이 대단한 경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만, 여기서 누리고 살아야만 살아서나 죽어서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거지같이 살고 죽어서 행복하게 살면 뭐하고, 여기서는 뭐 밤낮 핍박받고 십자가를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가서 복 받으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복 받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종교는 모두 미래나 내세를 위해 현실을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종교였어요. 내세에 잘 되기 위해서 여기서 굶어라, 여기서 굶어라, 석가모니는 굶어라. 예수도 여기서 고행을 해야 돼. 그러나 천부경은 밝은 마음을 통해, 영혼을 통해 현실을 잘 살아야만 미래 또한 잘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꼭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잘 살라, 이거 잘 살라.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 살라,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인 걱정 없이 잘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능을 터득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천부경이에요. 부를 터득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를 터득한 사람은 여기서도 잘 살고 저기서도 잘 살지만, 그 사람은 강남에서도 잘 살고 강북에서도 잘 살고 다른 지방에 가서도 잘 살지만, 부를 터득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못 살고 저기서도 못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참고 인내하며 잘 살지 못하면, 여기서 참고 인내하며 잘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역시 못 사는 것입니다. 석가 제자는 죽어서 거지예요. 그것도 예수 따르는 사람은 죽어서 밤낮 십자가 이고선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왜 그 짓하고 뭐하러 살아요?
아셨어요? 지금 종교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종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미개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미개하기 때문에 아직 지구는 미개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하늘과 마음이 하늘이에요. 우리 마음이 파장이니까 파동이니까 또 땅이라고 하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땅처럼 우리는 입자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사이파워라고 하는 본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부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아셨나요? 사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며 그 현실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쩌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아 행운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이파워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그럼 본인이 불러들여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이파워를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이파워를 했더니 내가 원하는 이것이 됐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럼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 현실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상태가 감사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며 그 현실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상태를 통해 미래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부경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런 미래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의 감사에 의해서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여기 아주 아리까리하면서 지금까지 경전에 없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면 그 현실이 고마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현실과 여러분들의 자신과 현실이 감사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감사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감사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감사했다 저렇게 해서 감사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성장을 한다 이겁니다. 감사 상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현실에 내맡기고 현실한테 빼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을 현실에다가 내맡기고 그와 같은 내맡김을 통해 내맡기는 걸 내맡김이라 그래요. 내맡김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면 그 현실에 대한 고마움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빼먹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쫓겨나죠. 얼마나 있으면 탈러나가지고. 이렇게 현실에 대한 고마움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자신을 현실에 내맡기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자기가 한 몸처럼 생각하면 그 회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데는 두렵다는 사람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 몸처럼 생각하면 피할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함은 미래를 현실처럼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한 미래를 만들어요. 감사하지 않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와 같이 현실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미래 또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부경이 말하는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가 바로 하늘의 이치이며 이와 같이 사는 삶을 하늘의 이치에 부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에 부합되게 살라. 이게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은 이렇게 영원을 약속하는 지구 최고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천부경을 듣는 여러분들은 종교 아닌 종교로, 종교는 필요 없어요. 종교 다 없어지고 종교 아닌 종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와 부합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와 부합되게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경전,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지구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